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 드리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하고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안 믿으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려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주셨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표적을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과 제가 표적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주로 여자분들이죠. 여자 근사님, 또 여자 집사님, 이런 분들이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10시쯤이 되어지면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은혜가 오면은 2시까지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매일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눈을 붙이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도 그게 있는 줄 알았지만은 사실은 그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초기에는 내가 가는 곳이 아니다, 내가 또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 나를 오라고 부른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쭈삣쭈삣하면서 안 가다가 나중에는 참여를 하게 되어졌는데, 쉽게 말하면 거기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막 방언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입신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는데, 기도하다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절을 해가 기절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영의 세계를 여행을 하다가 다시 깨는 거예요. 그 상태를 보고 입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은혜가 너무 받으면 춤을 춰요. 그런데 그 춤 이름이 성령의 춤이라 이래가지고 막 또 춤을 추고, 그런 광경이 저녁마다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은혜 받았다, 힘을 얻었다, 이런 걸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었다,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졌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그냥 잠이 들어서 잤어요. 잤는데 시끄러운 거리죠. 그리고 왜 그런가 싶어갖고 눈을 떠봤더니 기도를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또 깊이 하는, 은사를 많이 받은 두 분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왜 싸움이 붙었느냐?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높다. 아니야,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높아. 이래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싸움 붙으면 안 말려집니다. 지가 받은 게 최고라 생각하니까. 이래가지고는요, 그날부터 이 사람 둘이가 원수가 된 거예요. 아니, 무슨 성령의 은사가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성령의 능력이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겁니까? 원수가 되었던 사람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사가 되어지는데, 이 두 사람이 그날 이후로 원수가 되어서 그 기도 모임에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그 중에 한 명은 여호와 증인으로 가고, 그 중에 한 명은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오고 온 데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주러 다닌다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제가 나중에 그 소식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배가 되고 신앙생활이 되어야 제대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틀린 기도에 왜 응답이 되는가?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강대국들이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응답이 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237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게 이제 흑암이 배후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사단이 배후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모르니까 이게 흑암의 역사인지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가 구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되니까 좋은 거라, 응답을 받으니까 좋은 거라, 응답이 되니까 잘 믿는 거라, 응답이 되니까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라, 이렇게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3단체가 하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죠. 지금도 3단체는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는 게 부담이 되고 기도하는 게 힘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명상을 가지고 아주요 초등학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 있죠. 모든 걸 내려놓는 거야. 네 속에 있는 걸 내려놓는 거야.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 거야. 이래가지고 지금 명상으로 3단체가 파고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슬림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은 모든 걸 제쳐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구의 3분의 1을 장악한 단체가 모슬림 단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거든요. 흑암의 심부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귀신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신을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이게 네피림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흑암의 역사니까 우선에는 되는데 결국은 멸망을 받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음을 바르게 회복하고 기도가 뭔가를 바르게 정리가 되어진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런 언약의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3단체는 명상을 가지고 영향을 주고 모슬림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하면서 영향을 주는데 교회는 직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 개 중에 하나라. 신비주의. 오늘 바리새인처럼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신비주의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죠. 또 하나는 인본주의라. 완전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세상 것이 중심이 되어진 인본주의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율법주의가 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 맞다 안 맞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회는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3단체는 접신을 해가지는 단계로 가서 영향을 주고 모슬림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해서 영향을 주는데 교회는 완전히 지금 딴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시대가 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돼요. 다른 걸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걸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도 되는데 다른 걸 가지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시잖아요. 누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사단의 근세에서 인간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되고 답이 나야 된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현장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사람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렘넌트도
새신자도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끝냈다. 내 문제 그리스도가 끝냈다. 내가 그동안 속고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오늘도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는 거다. 이 답이 나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 왕이 히브리 소년을 총리로 쓰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안 쓰고 싶었어요. 왜냐? 히브리 소년인데 지금 애굽에 노예살이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인데 그 히브리 소년을 애굽의 총리로 쓰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응답을 받으니까, 응답 속에 있으니까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허황된 생각을 붙잡지 마시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렘넌트도 새신자도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끝내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상태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상구삼을 받아들이고 상구삼을 누리고 상구삼이 전달되기를 되는 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제일 좋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상구삼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러면 누려야 되잖아요. 이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상태가 최고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상구삼의 삶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요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첫 번째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9가지는 뭡니까?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내 능력 속에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죠. 그리고 2장 7절, 2장 18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게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좌라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야 237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나 교회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삶시대를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과거도 살리고 오늘도 살리고 미래도 살리게 되어지는데 이 축복을 누려야 내가 그렇게 어렵게 산 것이 이게 전부 다 발판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발판이었구나. 내가 몸이 연약하고 어렵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전부 다 발판이 되었구나. 그래야 오늘의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고 미래를 향한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이 안 되면 상처가 돼요. 그러면 상처는 두고두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면 축복의 문이 되어지고 응답의 문이 되어지는데 그러니 이게 얼마나 사실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늘 상처 속에 그러면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보좌의 축복 속에,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와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표적을 받다고 다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요? 표적을 받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또 표적을 받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전도를 가서 현장에서 병든 자를 만나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사실은 그 말은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당신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성령의 역사를 놓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도 하신다.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지. 기도하면 낫는다, 기도합시다. 이거는 정확한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으면 전부 다 뭐 해야 됩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장례식 해야 돼요. 그렇죠? 장례식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죠? 안 주고 싶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 코스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이사. 맞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시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표적을 받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받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인데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오늘도 왜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주신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었고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 흐름이 복음의 흐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를 바르게 답을 내고 복음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세계 복음화에 서 있는 정인으로 세우시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없어졌거든요. 7 재앙 때마다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을 시켰어요. 7 재앙을 만날 때마다 회복되어진 복음이요. 노예, 전쟁, 포로, 속국, 유랑민 5개죠. 그런데 전쟁의 노예는 애굽입니다. 전쟁은 블레셋과 아람입니다. 포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속국은 로마입니다. 유랑민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7 재앙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재앙을 만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나가지고 복음을 회복하는 것도 참 다행이지만 우리가 지금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끝을 내는 가운데 어려움 만나지 않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복음을 놓치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을 시킨 것이 있죠. 이때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게 렘넌트 7명 아닙니까? 요셉이, 모세가, 그리고는요 사무엘과 다윗이, 그리고 세 청년과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회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은 것 있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는 가장 우리가 근접해 있는 게 초대교회가 이 축복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완전히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에게는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시아는 뭡니까? 모든 강대국을 깨뜨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건져낼 메시아, 우리를 살릴 메시아,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면요 미쳤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만의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자기들만 구할 메시아입니까? 완전히 사실은 맛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주장을 했는가 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실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미쳤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오히려 미쳤구나. 미치기는 저가 미쳤는데 정상에 되어진 사람을 보고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핍박을 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안 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행했는데 지금 나라가 속국이 되가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냐? 바울이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이 뭘 몰랐을까요? 바리새인이 뭘 몰랐을까요? 원죄를 몰랐지 않습니까? 원죄를 몰란 겁니다. 여러분,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안 믿는 거, 하나님 모르는 거, 이걸 보고 원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종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종교는 그러면 뭡니까?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와 재앙은 따라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이 언약의 흐름을 타시고 언약을 붙잡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언약을 붙잡았다면 언약이 성취가 된 걸 보고 증거라 그러죠. 증거된 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치유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치유가 됐어요.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치유가 됐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불치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사가 할 수가 없는, 의술이 할 수가 없는, 의학이 할 수가 없는 질병을 예수님은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언약 붙잡은 기도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고 바울이 붙잡은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 사도행전 18장 4절에 회당, 사도행전 19장 8절에 회당입니다. 이걸 바울이 붙잡은 거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후대들을 가르치는 곳이 회당입니다. 이걸 바울이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바울이 집중해서 공략에 들어갔죠.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미래를 살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로마를 살릴 수 있으니까, 이게 바울이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금토일 시대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토요일마다 하는 서미스쿨을 놓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후대를 살리는, 후대를 키우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으셔야 되겠고, 이 후대들에게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바울이 붙잡은 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찾아낸 곳입니다. 흑암에 빠져있는 현장을 찾아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무속인,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술인,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상과 미신. 지금도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는 답답한 일을 만나면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해방을 받지를 못했으니까. 영적인 노예가 돼가지고 있고 운명에 걸려가지고 있고 팔자에 묶여가지고 있으니 어느 날 답답한 일을 만나면, 어느 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느 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신을 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귀신을 접해본 사람들이었잖아요. 여기를 또 바울은 찾아낸 것입니다.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증거를 바르게 붙잡으시고 정말 그리스도로 끝나면은 진짜 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끝내면 아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오늘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시간 되시고 언약만 제대로 붙잡아도 돼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미래가 더 중요하죠. 그 가운데 중요한 게 후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를 보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네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스라엘이 망하고 후대가 유랑민족이 될 걸 예수님이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AD 70년에 그대로 그 말이 성취가 되었거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유대가 망하고는 그 후대들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로 유랑민이 되어가지고 흩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특히 후대를 놓고, 그런데 후대를 살리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후대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회복이 되어야 후대를 살려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새 힘을 얻는, 새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 후대를 살리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중요한 게 TCK입니다. TCK.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 다문화 TCK, 탈북자 조선족을 놓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 세계로 가는 길이 TSK니까. 나중에 광고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한시에 다민족과 TSK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하는데 누구든지 오시라고 광고할 겁니다. 사무실에서 하니까요. 다민족을 놓고 TSK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세계를 가는 중요한 길이 TSK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와 있는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가도 돼요. 이미 와 있는 다민족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미 와 있는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속에 TSK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 가도 우리가 돼요. 와 있는 선교.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26자 세계 선교 대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헌금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저 과테말라에 한국에 훈련 받으러 올 수 있는 그런 사역자나 제자는 찾아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과테말라 사람은 여기 와 있는 사람 가운데는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과테말라에서는 지금 사람이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남미 선교회하고 언언을 해서 그 대신에 콜롬비아에 제자가 한 명 있는데 목사님 그 사람을 후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하겠다. 이래가지고 과테말라 대신에 콜롬비아에서 한 사람을 우리가 후원해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문이 열려지면은 과테말라하고도 직접 연결이 되어지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요. TSK. 여러분과 제가 그 현장 가면 사실은 우리 못합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5천 종족 속에 들어가면 그 밀림 속에 들어가면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음식을요 먹으라고 주면 냄새도 못 맡는데요. 이게 썩은 건지 상한 건지 너무 음식이 이상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잖아요. 아니면 이래 하잖아요. 그걸 그 사람이 봤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납니다. 안 만나줍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입에 넣고 삼킨다 생각해 보세요. 참 진짜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계속 소통이 되려면 입에 넣어서 씹어서 삼켜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우리의 친구다.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음식이 좀 까다로운 사람이 있죠. 아무거나 잘 안 먹고.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만약에 그런 분이 갔다 못 견디겠죠. 다행히 저는 음식은 까다롭지 않고 아무거나 잘 먹는데 예전에 그 독일에 우리 캠프를 가가지고 11박 10일인가 있었는데 빵만 먹었어요. 한 끼도 밥을 못 먹고 빵만. 그런데 먹을만 하더라고요. 10일 동안 빵만 먹었는데. 그런데 그런 나도 그런 음식 주면은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TSK라. 그 문화 속에 산 사람, 그 음식을 먹고 자란 사람,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제자를 세워서 다시 파송하는 거. 이게 우리가 가는 선교가 또 되어지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는 뭡니까? 로마 아닙니까? 이 시대 로마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이 시대 로마가 미국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야 되고
그리스도로 안 끝나고 가면은 마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유학 가가지고 거기가 마약을. 엊그제도 몇 번의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아들이 성악을 해서 이태리에 유학을 보냈대요. 이태리에 가서 보니까요, 이태리에 유학 온 많은 유학생들이 공부하러 갔잖아요. 공부는 안 하고 공항에서 뭐 하고 있느냐? 한국에서 부모가 보내주는 돈은 받아가 지가 쓰면서 공항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 가이드를 하고 있는 유학생이 수십 명도 되더랍니다. 얘가 유학 가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이러려고 유학 왔나? 공부하러 유학 갔잖아요. 얘가 그걸 보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갖고는 자기가 하는 성악도 포기를 하고, 왜냐? 그 정도 실력 가지고는 밥도 못 먹는다는 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기 싫어하던 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고 문자가 왔더래요. 그렇게 목사 자녀가 목사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면서 문자가 와서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더랍니다. 여러분, 답 안 나고 가면은 모양 못 이깁니다. 다 하는데 자기만 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로마가 미국입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놓고 기도하시고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면 결단하는 시간에 각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아침에 눈 뜨면은 생각나는 거 기도하시고, 낮에는 만남을 놓고 기도하시고, 밤에는 말씀을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이래만 해도 됩니다. 오래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자, 기도에 부담을 갖는 사람의 특징이 오래 해야 된다고 하니까 부담을 갖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생각나는 거, 그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 낮에는 많은 만남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만남을 기도로. 저녁에는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집중해도요. 그래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영적인 24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용이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마음과 생각 이끌어 정신 24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임해야 되니까. 그리고 육신 24 놓고 기도합니다. 왜 합니까?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전달돼야 되니까. 이게 제가 하는 기도의 세 가지입니다. 영적 24, 보좌의 축복이 내게, 마음 플러스 생각, 정신 24,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육신 24,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말씀의 시스템입니다. 말씀의 시스템. 뭐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여러분이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렘넌트 키울 증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시스템이 갖추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보내신 전도자라. 그리고 후대를 위한 증인이라. 그러면 말씀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렇지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삶의 시스템입니다. 내 삶에 옮겨져야 되니까 그걸 보고 전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언약과 복음이 지금 각인되어져야 돼요. 지금 각인.
그러다 현장에 가서 어려움 만나면 뿌리가 내립니다. 문제가 터지면 이길 수 있는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언약이 복음이 각인돼야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최적을 찾게 돼요. 최적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가장 적합한 거. 그게 최적 아닙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게 최적입니다. 빌립보 1장 9절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게 최적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이 최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데 최선을 다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리고는 최고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 세계는 한 개도 놓치면 안 돼요. 최적, 최선, 최고.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면 기득권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이런저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최적을,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최고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청소부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시는 시부였잖아요. 이 사람이 청소부로 갔는데 어느 날 강철회사, 카네기 회사의 사장까지 된 거예요. 청소부로 갔는데. 그렇죠? 최적, 최선, 최고. 이게 삶의 시스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표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 구원의 가치를 회복하시고 누리시고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와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붙잡고 누리고 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